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참된 부활의 의미를 저희들이 믿고 깨닫고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중에 저희들에게 증거하여 주실 때 주님 바르게 전하고 또 바르게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것을 보고 시리에 찬 모습으로 엠마오를 향해서 힘없이 걸어가는 두 사람의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온통 그들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토록 위대하셨던 예수님, 그토록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셨던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피곤한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가난한 자를 위로하셨던 예수님,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하는 날 로마의 모든 학정과 종교인들의 모든 부패가 다 사라지고 참신한 조국 새로운 이스라엘이 건설되리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참혹하게 죽음을 맞이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통과 상심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엠마오 마을로 향하는 그들의 얼굴이 슬픈 빛을 띠었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단적으로 잘 묘사해 주는 말씀이죠. 물론 한간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지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마음에 와닿지를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착잡한 심정으로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유대교의 핍박을 피해서 두 제자는 힘없는 걸음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 마을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뜻하지 않은 길손이 제자들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너무나도 자기들의 이야기에만 정신이 팔려서 길손이 따라오는 것조차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길손이 두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두 제자가 의아해하면서 길손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일어난 사실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무슨 일이냐고 되묻는 길손의 질문에 두 제자는 입을 열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던 길손이 이윽고 나무라는 듯이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자세히 설명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해가 서산해지게 되었습니다. 또 제자들도 자기들의 목적지인 엠마오 마을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손이 그냥 지나갈 듯 하니까 이 제자들이 강권해서 길손을 자기들의 마을로 모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떡을 떼어주는데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들과 동행했던 그 길손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고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제자들은 즉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다른 동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상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보여주는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입니다. 하나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 둘 사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두려움과 슬픔과 세상 걱정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자기들 옆에 계셨지만 눈이 가려져서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엠마오 마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와는 전혀 딴판인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그들은 힘 있는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동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두려움과 슬픔과 세상 걱정에 쌓여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서 동행하시지만 왜 알지를 못했을까요? 16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제자들의 두 눈이 가려졌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령한 눈이 뜨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진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의심이 생기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길을 힘차게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보지 못하면 두려워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만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는지, 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게 되고 말아요. 때로는 왜 살아야 하는지 그것조차도 희미해지고 그저 세파에 시달려서 바쁘고 피곤해질 따름입니다. 그러면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던 두 제자의 눈이 뜨이지 못하고 가려졌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제자들의 눈이 가려졌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이유는 25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기를 더디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제자들 마음속에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신령한 영적인 눈이 뜨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거듭거듭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육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옛날 요나가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하리니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기를 더디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면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다녀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지만 그것조차도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기를 더디했습니다. 믿기를 더디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령한 눈이 뜨이지 못하고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말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이번에 뜻깊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행여 우리의 마음속에 믿지를 못하고 믿기를 더디하는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이 믿음이 새로워지고 확신에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눈이 왜 가려졌는지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그것은 제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뜨이지 못하고 가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여 우리를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읽어야 하고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는 않는지 한번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첫째로 믿기를 더디하고 둘째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신령한 눈이 뜨이지 못하고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 옆에 계시는데도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행여나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외롭고 쓸쓸한 걸음을 걷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신령한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디 믿기를 더디하는 모든 요소를 다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상고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눈이 뜨여지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령한 눈이 뜨이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부활의 기쁨이에요. 지나간 금요일은 문자 그대로 눈물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에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예루살렘의 여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눈물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슬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 기쁨은 도저히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제자들이 오히려 더 믿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도 더 이상 두려움과 슬픔과 의심 속에 쌓여있지 않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에 도망치듯이 빠져나왔던 그 자리에 다시금 돌아가서 힘있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은 떠났던 사명과
신앙의 원위치로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돌아갈 예루살렘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개인적인 실패나 고난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유 때문에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환난이나 시련 때문에 떠나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잘 살게 되었고 먹고 살만하게 되었고 출세했다고 떠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부활절을 기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자신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과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 모두 다 회복하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하고 말씀을 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부활의 예표가 되고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한 번은 야곱이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에게 보냈는데 그러지 않아도 그 형들은 요셉을 대단히 시기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이 시기와 질투에 이제 참 가득 차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것까지는 좀 너무 심하다 해서 애굽에 이제 종으로 팔게 되죠. 그리고는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는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야곱은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참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난데없이 애굽에서 황금마차 한 대가 올라온 거예요.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가기 위해서 요셉이 보낸 마차입니다. 야곱이 깜짝 놀라서 반신반의하면서 그 마차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어땠습니까? 정말로 요셉이 죽지 않고 그곳에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는 놀라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더 좋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황금마차가 내려올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직도 가려면 멀었는데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지내야지 언제 부활을 기다리느냐, 혹시 그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전도할 때 참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의 그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같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 선생님이 기도해 줄게. 그러면 하고 따라서 기도를 하고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이 천국을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요, 어떤 분들은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왜?
다성에 젖어서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죽도록 봉사하고 그냥 힘들고 피곤하고 돌아오면 또 일주일이 그냥 쉽게 막 지나가고, 직장일 또 사업하는 일 하다가 보면 또 교회 가서 봉사하고, 이러다 보면 정말 우리의 참 본래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축복과 그 놀라운 소망들, 이런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하는데 이것이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질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것을 부둥켜 안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 저 멀리 가고 피곤하다, 또 교회 가서 또 뭘 하지, 뭘 봉사하지,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 때문에 자꾸만 이것이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게 불쌍한 자로 전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어둡고 험난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드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항상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 있는 걸음을 내디디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잘 감당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까? 엠마오 마을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거룩한 사명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 부활을 알리는 전도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전도를 최상의 과업으로 생각하셨습니다. 또한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 모으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도 제자들에게 전도의 명령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도 전도요,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도 전도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도 전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전도를 하여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게 하라는 뜻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을 지내면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그러면서 부활의 증인, 이 세 가지 마음속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안을 밝히 뜨고 성령에 감동된 뜨거운 마음으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부활의 증인되는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으로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